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요셉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전하였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 또 참 은혜롭게 잘 지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대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인생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꿈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고난을 겪는 인생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되 고난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을 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위대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6장은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아들 중에서도 요셉과 유다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장남은 소모와 가늠하였습니다. 세겜성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략하였습니다.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세상에 진짜 이런 집안도 다 있다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아들들을 훈련하셔서 구속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구속 역사를 이뤄나갈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의 꿈을 이뤄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에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귀를 키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을 거쳐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종이라는 점에서 주눅이 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양을 팔아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양들을 방목해놓고 스마트폰 게임하느라 양들이 길을 잃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비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해 바쳤습니다. 17세 사춘기 때는 형들이나 또래의 영향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것을 따라하지 않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와 의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많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정서를 형성하는 데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정서가 안정되고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도 잘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신앙이 성숙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사랑과 성숙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사랑 문제로 생긴 내면의 문제가 치유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들에게는 형들의 옷을 물려 입도록 하였습니다. 채색 옷은 화려한 장식이 달리고 소매가 긴 옷으로 왕족이나 귀족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힌 것은 그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계승자로 여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샬롬,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밖에서 형 아는 척 하지 마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눈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을 더욱 갖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말하였습니다. 형님들 이리 와서 제가 꾼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듣자마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며 꿈의 내용이 그가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이를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요셉이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번째 꿈을 꾼 후에도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돌아보는 배려심이나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눈치 없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형들과 달리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지도자가 될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두 번이나 주신 것은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꿈임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셉의 꿈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가 여러 가지 역경을 겪다가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가뭄 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여 400년간 200만 명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앞으로 13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당시에 그 꿈에 대하여서 대충은 알고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먼 훗날 그의 형들이 곡물을 사기 위하여 애굽에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기 원하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으로 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구속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노예 백성인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영접하였을 때 물고기 한 마리에 울고 웃는 인생에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그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92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전한 후 이듬해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5개월의 항해를 거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벵갈어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하고 세람포 대학을 세우는 등 교육 사업에도 힘을 썼습니다. 우리 모임도 1961년 가난과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성서왕국 세계선교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입장으로 세계선교는 허황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통계를 보니 91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784년 24세의 나이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크셔 지역구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심을 체험하였습니다. 27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사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일이다. 당시 노예 무역은 연간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수입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해군력 증강 등 국가 안보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 주장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윌버포스는 무려 11번이나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번번이 부결되었습니다. 비난과 중상모략 그리고 2번에 걸친 암살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2 년간의 싸움의 결과로 1807년 드디어 영국 하원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를 3포, 5포를 넘어 7포를 말하는 M포 세대라고 합니다. 사는 것이 빡빡하고 원하는 진학이나 취업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나 건물주와 같이 작지만 실질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을 때 내면의 재성이 주는 유혹과 한계적인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의 꿈을 꿉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조 3,6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첨된 자들 중에는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당첨금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끼리 싸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을 때 그의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의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 사건에 대한 복수로 살육과 약탈을 일삼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겜은 헤브론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혼자서 가기에는 벅찬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러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형들이 도단으로 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세겜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잘 있다가 도담으로 갔다고 하더이다. 아버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이를 보면 요셉에게 아버지에 대한 순종심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세는 하나님의 종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작은 일을 맡으면 하찮게 여기고 대충하면서 큰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와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었을 때도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사역연합 방성기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야간에 건물 하나를 맡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서 청소 동구를 내팽개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언제 공부를 마치고 고객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화가 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후 청소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청소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도단까지 가서야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형들을 찾았구나 하며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하며 흉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르우벤은 장남으로 책임감을 느꼈는지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지는 말자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그의 꼴보기 싫은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정하게 그 옆에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낙타를 탄 한 무리의 무역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을 은20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꿈을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짓밟고 깨트리고자 해도 하나님의 꿈은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오히려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꿈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채색옷을 입은 귀공자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높은 위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반대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형들의 죄가 요셉의 꿈과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제약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도단은 지중해를 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을 보면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것 같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채색 옷을 입은 채로 꽃가마에 태워 애굽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노예의 신분으로 보내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일 요셉이 계속해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과 섬김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며 사람의 속을 건드려 놓고서도 형들이 자기를 보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을 가진 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면성이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 변화되기 힘든 내면을 변화시켜 줍니다. 노예로 낮아져 섬기는 고난은 그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는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해 쉽게 공감하며 위로하고 낮아져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의 제약의 낙선을 누리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 생활을 하며 겸손과 섬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우리의 내면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학과 공부의 고난, 직장 생활의 고난, 가정 생활의 고난 등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면이 성장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하였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였지만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염소의 털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아들들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간 사건 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실패하였습니다. 시아버지로서도 실패하였습니다. 다말을 속이고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다와 같은 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평화의 사도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며 그의 기도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또 한때는 말씀을 깊이 파서 나누어주는 깊이 있는 성경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현실은 이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안일과 정욕,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의 문제에 매여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승진하지 못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성공 여부의 판가름이 승진이나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과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꿈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리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크신 뜻 가운데 꿈을 주시고 인도하셨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 형통하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또 참 이웃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